역사관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은퇴한 목사가 너무 강단이 자주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손머리면서 휴가가지, 또 조성민 여사 내일부터 또 수련했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너무 분량이 많아서 더위 먹을까봐 제가 조금 나눠지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서로가 돕지 않으면 이 어려울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기들끼리만 좋은 단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만 좋아하는 그런 단체다.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무시를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재정을 다 자신들만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매줄 수입 괜찮지요? 요즘 어떠십니까? 사업 잘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또 교회 드리는 헌금을 다 목회자가 가지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저 목회하면서 재정부에 들어갈 때는 처음 재정부원들 임명받고 처음 들어가 기도해 주려고 들어가 보지,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모든 집기하면 결제만 하는 것 뿐이지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결제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한도 내에서 또한 사역을 하는 것인데, 담임 목사님 지금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특별히 교회가 감당하는 그 선교나 구제들은 대부분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구제하고 조금 좀 도와준다면 사진 찍기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은, 또한 교회는 투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성도는 다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만 다닌다면 몇 년 다녔는지 얼만큼 다녔는지는 아예 묻지도 않고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같은 죄를 지어서도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서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잘못된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사정없이 함부로 말하고, 이처럼 그저 약점이 잡히면 교회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즉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옛 습관, 옛 버릇들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있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저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옛날 하던 그런 일하기 사업과 직장 똑같이 잊지 않는 삶과 어울려 하기 때문에 완전히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아직도 약한 것을 보면 유혹받을 수도 있고, 또 쉽게 또 옛 습관,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날마다 괴로워하며 회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후 즉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거룩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선한 싹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흠을 발견하면 싸다봐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 교회 사역자들, 중직자들의 더 시선이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이 사역자들이 조금 실수만 하면 더 신랄하게 비평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장로님들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숙해 가는 사람들, 자라가는 사람들,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아멘. 점점 더 성숙을 향해서 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요 중직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모든 사역자들 성숙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힘써야 되고, 성도들 또한 이들이 아름답게 잘 성숙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런지 몰라, 장로님은 왜 저런지 몰라 탓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워서 침뱉으라고, 그러니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무던히 기도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 또한 같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자라갈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교회 사역자들 또한 중직자들, 지도자들에게 성숙을 도모할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사도 바울은 참된 지도자, 참된 사역자, 참된 중직자들, 이들에게 먼저 그 자질을 갖는데 경건에 이른 훈련을 무던히 해야 된다. 목사가 되었다고 훈련하는 거 끝나면 안 된다. 장로가 되었다고 훈련하는 거 끝나면 안 된다. 권사가 되고 중직이 됐으면 훈련 끝내는 것 아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또 배워야 된다. 아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참된 권위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또 권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권위에 대해서 배웠지요. 겉모습으로 어흥하면서 폼장당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물질 관계 깨끗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삶에, 신앙과 삶에 본이 되어야 되고 항상 앞장서 행해야만 된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갖춰야 될 뭐라고요? 권위라는 거예요. 큰 소리치는 게 권위가 아니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이어서 지도를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구원 이루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화구원 이룰 그날까지. 이걸 구원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생구원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가는 성화구원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그날 들어갈 때까지 부단히 우리는 성숙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은 성숙해야 돼요. 처음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라가야 되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며 자라갑니다. 이 자라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께 자라가야 돼요. 몸뚱이는 커다란데 정신력이 너무 약해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맨날 엄마 쭈쭈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 등치도 자라야 되고 정신도 자라야 되고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모든 것이 자람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남을 섬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람이 없으면 그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6살 아이는 6살에 걸맞게 몸도 지혜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청년은 청년 그 나이에 걸맞게 덩치도 자라가고 정신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2장 12절 14절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 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심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유아기, 갓 태어난 아이들. 유아기 있는 아이들은 단단한 것을 못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든지 이유식을 거쳐서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이건 전폭적인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다고 지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엄마가 있든지 가족이 있든지 할머니가 있든지 계속해서 잘 돌보아 주어야만 그들이 자라난다는 말이죠. 이들은 모든 예배나 훈련 다 참여 못해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분들은 대회 예배는 그나마도 예배만 참석해도 잘한다 하지 더 이상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절대 주일 예배 외에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학기도 못해요. 왜?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연주관이 있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아동들은 아동기에 아이들과 같이 스스로 조금씩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여전히 청소년과 똑같이 어른들이 돌봐줘야 되고 스승이 돌봐줘야 되는 이 단계를 가리켜 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장성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어. 스스로 예배 생활도 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능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 인도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청년들아, 청년의 힘이 있잖아요. 패기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단계 다가가는 거예요. 아비의 단계라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주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자라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완벽할 수 없지만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직분은 끝이야. 나 권사야. 이제 뭐 더 받을 것 없어. 땡이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더. 아멘? 마치 열매로 말하면 열매 맺혔다고 다가 아니잖아. 무르익어서 상품 가치가 될 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된다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에 앞장서고 헌신하고 모든 일에 성숙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거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숙함이 멈추거나 성숙함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자신만의 정체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자라는 것이 멈추게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신자들에게, 어떻게 어린 생명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를 닮아간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조건 등록교인 생겼다고 물론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기왕이면 정말 성숙한 성도가
장성한 분량을 가진 신앙의 삶이 전도해오면 그는 조만간 쑥쑥 자라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만들어가. 아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전도하면 조만간 그 사람 새벽기도 나온다니까. 11조 조만간 그도 해도 돼. 그런데 평생 11조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11조 교회 못 만들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해오면 고작 그냥 주일날 한 번 남고 땡이야, 끝이야. 더 성장이 안 돼. 그러면 교회에 힘이 없고 믿는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니까. 어린아이들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교회가 어린 거 어디다는 거야. 큰일 못해. 성숙해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는 스승만큼밖에 안 자라. 내가 인도한 사람만큼밖에는 못 키워. 내가 자라가야 그만큼 자라가도록, 내가 앞서가야 또 이끌어가면서 자라가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건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것이지만, 기왕이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평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 소신에서 간곡히 내 자신과 함께 모든 중직자들, 사역자들이 자라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세 가지를 자라가기를 원하는, 저기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남, 곧 구원의 은혜와 함께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배서 2장 8절 이야기해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씨앗을 주었으면 씨앗은 뭐 해야 되죠? 자라가야 된다고.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야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기적을 낳는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니까. 이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상황 따라 흔들려요. 아이들은 아직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상황 판단이 없는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럴듯하게 설득하거나 그 아이에게 꼭만 필요한 어떤 것을 주고 미혹하면 곧바로 어른들 따라가, 곧바로 미혹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서 빨리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빨리 벗어나서 스스로 쓰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만큼 자라가야 되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단정파에 흔들리고 고난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신방하면 한번 나와주고 안 나오면 또 안 찾아온다고 안 나오고, 전화해주면 나오고 전화 안 하면 또 삐지고 시험 들고 맨날 쓰러집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보름은 맑음, 보름은 흐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3개월 주기로 바뀌어져. 봄철에는 발끈, 여름철에는 했다. 가을철에 조금 섰다, 겨울철 쓰러지고. 계절 따라 다 달라. 한 10년 해봐. 이게 다 보여. 저 정도는 한 달 맑음, 한 달 흐름. 어떤 보름 맑음, 보름 흐름. 어떤 사람은 장기도 1년 쉬고 2년 차 다시 개학. 다 보여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고난이 닥치게 되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나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러한 고난이 우리 집에 나에게 왔는가 불평하고 반문하고 이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해. 그러다가 그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기도 해. 그러면 여기서 잠시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 고난은 나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신앙과 인격으로 성숙시킬 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니까. 욥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연단시키심을 알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순금으로 만드셔서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연단이 싫다고 이거 제거시켜 달라면 생전가야 순금은 못 돼.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싫다고 빨리 없애달라고 하면은 이거 아주 또 떨어질까봐 없애주면 그는 정금은 못 돼. 그 고난은 성숙의 통로예요. 또 고난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 속에 담겨진 그 축복을 여러분 보아야만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큰 축복이라니까. 이걸 봐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큰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끝에 가서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최종 열매라니까. 근데 이 연단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정금같이 나가서 감사를 원하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거야. 불평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인가 23절 보면 감사를 하지 않는구나. 감사하지 않는 자들아 찢어버릴 것이다. 복 주려고 훈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내가 큰 계획을 가지고 연단시키고 투자해서 많은 사람 붙여서 그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시키는데 불평원망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아주 찢어버릴게. 성숙으로 가는 통로를 내가 우리가 허물어버리고 축복의 통로 우리가 깨뜨려버린다니까요. 아니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다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믿는다면 견뎌, 이겨, 인내해. 마치 아브라함아 할 때까지 참아봐. 예비한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 가봐.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내 독자들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시험의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잘못해도 다 복으로 다 바꿔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만 조금 참으면 된다니까. 조금만 견디면 된다니까. 수욕기도 이 무더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오늘 설교도 다 견딜 수 있어. 왜 그동안 못 배워서 내가 잘 미처 못 가르쳐줘서 여러분 이해를 못했을 텐데 오늘 배우라고. 뭐 하는 거다? 성숙으로 가는 길목 통로다. 놀라운 계획 속에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계획과 통로다. 이것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성숙한 믿음이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능력자가 된다니까.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도 견고하게 쓸 뿐만 아니라 내 손에
내 손에, 양손에, 손에 손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줘야 돼. 아멘. 내 개인의 신앙도 감당 못하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면 어느 철전에 가족 구원시키고 어느 철전에 친구를 구원시키고 어느 철전에 이웃을 구원하겠어. 날마다 그냥 달콤한 그냥 말, 위로의 말, 치료의 그런 말만 맨날 설교드리면 어느 날 훈련받고 연단받고 징계를 통하고 고통을 통한 다음에 천국같이 나오고 이런 설교를 먹고 이런 훈련 안 받으면 온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과일 나무처럼 태풍이 어떻게 이길 거야. 저 산등성리에 이런 뜨거운 여름도 견뎌놔야 되고 찬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찬소 이겨내야 그래도 편안한 상노수 신앙을 가져야 기둥 같은 일꾼이 되지. 겨우 울타리, 젓갈에도 아주 울타리 그런 성도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애당초 극상품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나에게 짊어지시는구나. 절대로 고난당할 때 버려두지 않고 물속에 먼저 하나님 들어가 계시고 불속에 들어가 계시고 그 속에 타죽지 않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와주신 같이 또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도와주신 같이 먼저 들어가 계시다니까. 우리만 물속에 불속에 던져놓고 구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보호자 우편 영광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빙그레고 늘 죄짓들이 싸다 이렇게 즐기는 분이 아니야. 보호자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불속에도 물속에도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라니까. 그 하나님 믿고 그 속성특별히 사랑을 믿으면 요동할 이유가 없어. 좀 힘들겠지만 아멘. 그래서 먼저 뭐가 잘해야 된다? 믿음이 잘해야 된다. 먼저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품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안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있으면 하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그 악기 가운데 징과 꽹과리가 있어. 이 악기들은 여러 악기와 함께 운율에 맞추지 아니하면 무척이나 시끄러워. 꽹과리 치면 얼마나 시끄러운데.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시끄러워. 이것이 음악이 되어서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다운 음률로 들려진다. 음악이 될 때는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소음이 되는 거.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논리, 어떤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터득하여 증거한다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중요하죠.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고 그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차원의 믿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사랑을 맺지 못하면 그 믿음조차도 헛되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당분과 함께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에 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 이 열매 가장 첫 번째가 뭐지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맺히고 이 사랑이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속에 사랑과 함께 열매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무가 스스로 빨아들인 그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과실수의 목적은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나무가 자신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신을 더 든든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분과 맛깔나는 과실을 선물로 주어야만 이 과실수야. 이해되죠? 만약 열매 맺는 그 자체로만 목적이 있다면 그 열매는 언젠가 다 썩어버리고 말아.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저 시골에 감나무들이 있어요. 늦은 가을에 감을 딸 때 따지 않고 남겨두는 감 몇 개가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까치밥이라고 해요. 까치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까치들이 먹잇감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과일은 줌으로써, 남에게 희생하여 줌으로써 과일의 가치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는 것도 그와 똑같아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일이라고 했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굳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위해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사역자 자리에 있다면 제일 먼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한 나 외에 다른 성도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아갈 때 진정한 성숙한 성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숙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숙에 대해서 그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첫째는 뭘로 나가야 된다?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그다음에는 성숙함이 자라가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능력이 커져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커져야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각자 영역에서 리더에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은, 중직자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에 가기 위해서, 리더에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진 은사, 이래서 능력이 나타나야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특별히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지난주에 조금 더 강조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맡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강한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온다. 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전도가 급하고 영혼 구원이 급하고 빨리 가서 해야 되겠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지혜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세에 부어주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어느 교회에서 아주 열정적인 신앙할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고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가르쳐 보았으므로 중고등부 한 반을 맡아 좀 학생들 지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도 흔쾌히 허락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분은 학교에서 하는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잘 되고 부흥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자진해서 또 한다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상스럽게 시간이 가고 달이 갈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그 선생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교육이라고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한 집사님이 웬일인지 그분이 가르치는 그 반은 그렇게 자기가 봐도 시원하게 잘 가르치는 것도 있고 아니고 조리 있게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 반은 점점 부흥하고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 그해 가을에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주의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되면 비로소 알게 된 거야.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노하우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배웠고 받았고 그 능력 가운데 그 사람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것이 다 회복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큰 반, 가장 많은 아이들 가르칠 수 부흥하는 그 교회 그 반이 됐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인간적인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야 나타난다.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연조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영적인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어제 월요일날 우리 노예에서 목회 후보생들 교육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 교육 그 부서를 감당해야 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다 책임지고 하는데 거기 서기기 때문에 다 공문 보내고 다 우리 교회에서 한 거예요. 거기는 또 훌륭하신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나한번 인사를 하고 또 저 전주에서 또 진경 총회장에 있던 분도 또 모시고 해서 같이 함께 또 인사차 가서 점심도 먹으라고 해서 이 어려울 때 한 끼도 먹으려고 가서 또 한 끼도 먹고 같이 얘기를 했지. 그 교수님이 개척해서 41년 동안 했다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나를 또 아주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화평교라 큰 교회가 있는 거기에서 담임으로도 2년 동안 하고 부교육자도 많이 했고 그러다 학교에서 인정받아 교수로 오시라고 청빙받아라고 교수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그립더래. 교수는 주중에는 강의하지만 주일날은 교회 사역이 아니잖아.
예배는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교회가 그리워서 총장한테 가서 간곡히 부탁했대. 교회 개척하고 싶다. 그랬더니만 총장님 전에 개척했던 그 경험이 있어, 목회 경험이 있으니까 그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학교 교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고 하시면 허락하겠냐고 해서 개척을 했대. 개척을 하고 나니까 강단에서 교수로 가르쳤던 그 학문을 가르쳤던 것과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역하는 그것을 접목해서 목회를 하고 가르치니까 강의도 힘있고 자신도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는데 즐거움으로 사역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난 교수도 아닌데 또 교수님이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개척 때부터 이렇게 하셨다는데 둘러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이와지 교회를 저는 가시적으로 보이게 성장시켰는데 후배들에게 한마디로 신앙이 무엇이냐 딱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난 시험하려고 하는 줄잘 몰라도 내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큰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기도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더라고. 나를 좋아하더라고. 하루 봤는데 그는 자기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30%는 학교에서 배운 학문 그것을 가지고 30%가 목회고 70%는 신방이 뛰다. 교인들과 함께 부딪히고 울고 웃고 함께 비비되는 70%. 예, 맞습니다. 내가 얘기한 저는 학문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와 함께 목양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목회는 설교하고 행정적인 것하고 이런 것이 30%고 나머지 70%는 목양입니다. 양들의 상태를 살피고 가려운 것 긁어주고 아픈 것 싸매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목회의 70% 목양이 바로 70%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0% 그 목회 가운데는 70%가 또 설교죠. 나머지는 다 여하튼 전체로 볼 때 30%는 목회고 70%는 목양이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거 코드가 너무 딱 맞네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진경춘회장 전주에서 오신 분도 목사님 우리가 꼭 한번 오십시오. 나도 염종성 목사님 한번 언젠가 꼭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특별히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꼭 오라고 하더라고. 한번 갑시다. 함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목회 다 목회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나누는 목회와 목회합니다. 목회는 30%. 설교 잘해야 돼. 목회 중에 70%는 설교니까. 나머지는 행정적인 걸 것이고, 근데 나머지는 다 목양이에요. 목양.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 다 두루두루 살펴서 가벼운데 가려주고, 아픈데 싸매주고, 털이 엉켰으면 빗어주고, 밤낮으로.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성령은 능력뿐만 아니라 각양 은사를 준다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아멘.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일의 은사. 고린도 12장에 12가지 은사, 특별히 목회사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머지 다 목회사이지만 그것은 다른 것은 주로 권사님들이나 평신들, 중직들이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이런 또 교사들이 가르치는 은사로 다 다른 예배서나 로마서 나오지만 특별히 고린도 12장에는 우리 목회하는 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인격이 성숙해 가고 능력이 성숙해 가고 주님의 장수한 분량의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돼요. 여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수십 년 목회를 했던 수십 년 신앙을 아주 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계속 배워가야 되고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당회원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 더욱 성숙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 그분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며 의탁해야만 그분의 능력이 다가오고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남이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서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왜? 날개를 달았습니까?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날개는 큰 날개,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땅바닥을 더대면 얼마나 짐이 되겠어. 날개를 쫙 펴고 그냥 천공을 날아야 될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봉황처럼 날아가야 될 우리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주저하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전체가 힘들고 직분 맡을 때는 좋은데 직분 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봉사하기 힘들고 헌금하기 힘들고 차원에서 뭐 좀 하라면 너무 힘들고 새벽기도 하라 뭐 하라 맨 하라는 것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날개를 필 줄 알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보자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 보자고. 남이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영향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내 자신 또한 그 능력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열매를 맺고 항상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라고 해서 열매를 맺어야 영광이 되지요. 짝퉁을 맺으면 안 돼.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열매를 맺어야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상품 가치가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특산품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온 성교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